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산수를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강해 설교를 하면서 난감하거나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잘 모를 때요. 제가 성경을 다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건너뛰고 싶은데 앞에서부터 쭉 나가니까 도중에 건너뛰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앞에 부분을 설교할 때도 뒷부분 여기서 좀 막혀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거가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향유 부은 여인을 얘기하면서 그전 개역 한글판에는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해가지고 말씀이 해석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고요. 그 화장실에서 이빨 닦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요. 그때 풀렸어요. 네. 만약에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이게 깨달았으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앞에 서두에 하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한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이 아는 대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감동받던 그 기반 하에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덮어 씌워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그래서 사람들이 동원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감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누구나 수긍할 내용 아니면 음악이나 분위기나 조명이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감동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감동,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감동을 받는 게 꼭 설교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었나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그 연극을 봤거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봤거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참 감동될 때가 있어요. 예. 말이 감동이라고 표현하지 은혜라는 거하고 뭐 다른 내용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글귀를 읽었을 때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진짜 감동됩니다. 참 흔히 말해서 은혜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딱 봤더니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감동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를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감동이 된다면 목사의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성령으로 감동되는데, 그럼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성으로 뭐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면 그래도 목회자가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래야지 성령께서 그거 보고 역사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령님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도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요? 제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하고 아니면 그 말하는 것을 잘 못할 때, 이것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라는 저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낙심,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기교나 내용이나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동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꼭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감동을 원하지 은혜를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종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은혜를 자신의 열정과 헌신,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삶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나요?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안 오고요.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적 혹은 일어날 좋은 일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은혜구나. 물론 이것을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좋은 것, 그게 은혜가 아니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는 어떤 삶은 은혜를 알므로써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똑같지. 뭐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느냐? 맞아요. 같아요. 그러나 먼저 하고 나중하고 요 내용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헌신하거나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준비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에서 보면 저는 이 내용에서 참 재밌고 웃긴 내용이 뭐냐면 식사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여자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내용을 거기까지만 대충 읽었었나 봐요. 여태까지 꽤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예수님 머리에 밥 먹는데 이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제자들이 분개한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분개했냐면 이 비싼 것을 거기다 왜 허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도 말하게 하여서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행한 삶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알고 기쁨에 넘쳐서 그 감사함으로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렇게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써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큰 일, 행함, 사람들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과 원리이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큰 일을 행했다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26장의)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향유 부은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꽝 때리고 뒤에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에게 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이나 그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에 그가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십자가, 예수 구원 이것을 얘기하지만 참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근거가 되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입으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 원래 우리의 본성은 죄만 알고 죄의 원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왜곡만 하고 변질만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과 너희가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를 이루고자 그 행함을 하고 그것을 너희의 근거로 삼고 드러내고 있지만 너희가 그걸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하고 십자가에 팔리리라.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이 말을 해요.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여전히 행함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행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지 않을까? 좀 더 빛나는 면류관을 얻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 앞길이 이렇게 평탄한 것은 내가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후대, 내 자손들은 나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행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헌신이 바로 자랑이 됩니까? 왜 우리 열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받고 헌신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냐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나는 저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복신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빌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 때 그냥 나가면 좀 뻘쭘하고 좀 그러니까 뭔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에요. 말장난 같죠? 예, 빌기가 아니라 이미 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복이 온 신앙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쌓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쌓은 것으로, 그 헌신으로, 그 열심으로는 될 수 없다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헌신은 아무 소용없네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무엇을 갖고 올까요? 무엇을 이루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쌓은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 있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해요?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 헌신, 흔히 말하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 해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을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내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내 값진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더 큰 은혜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헌신과 충성과 그런 모습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충성했구나라고 얘기하면 제가 언제요? 제가 늘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은혜 받았어요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원리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서 움직이세요. 그러니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과 환경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해요. 그것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봤어요.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통하든 여러 환경을 통하여든 알게 됐어요. 그게 비로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지속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모른다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또 다른 감동이나 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좋은 글귀, 좋은 마음, 좋은 내용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충분하며 완전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더할 것이 없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헌신이나 열심은 예배는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고백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